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22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되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신자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 3장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눠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 자체가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때 풀어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선행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결코 해가 되지 않고 복이 된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지난주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산소망을 말해주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동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절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서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 부분을 왜 뺐느냐? 오늘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그 4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이 선을 행하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진실하게 살면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겸손하면 더 무시를 당합니다. 이게 고난이죠. 아니, 하나님 선을 행했는데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현실은 어려움이 처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음 주 오후부터 시작할 언어의 영성이라는 그 자료 다 만들어 놓고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 말은 곧 영성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말에 의해서 측정되어진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여서 고난받는 것보다 차라리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악으로 고난받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해는 같다겠습니까? 다르다겠습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무엇인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해를 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책망입니다. 개선점이 어렵죠. 이유 없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의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삶을 통해서 복을 누려라 그럽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나쁜 짓을 해서 당했던 고난이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악행을 통해서라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을 대우할 때 진실하게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하게 대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진실이거든요.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진실함이, 진실성이 많이 결여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따지셨단 말입니다. 세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 바리새인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세리의 친구들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어찌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자가,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어찌 삶은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들하고 어울린단 말이냐. 벌써 바리새인들의 눈은요, 편견이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은요, 그 편견을 걷어낼 때 보입니다. 그 편견이 뭘까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요. 상대방 눈 안에 있는 작은 먼지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커다란 기둥 이만한 게 내 눈 안에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맞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 누가 나를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작은 것을 그냥 덮어주고 허물을 감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허물을 우리는 감추나요? 아니요. 드러내기 바빠요. 내 자신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을 감당하기 쉬운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동, 무슨 말, 무슨 움직임을 했는지를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천사들이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검사로 나서가지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한다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내 한 행동, 내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에 아무것도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자, 이거를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자아비판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아비판하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자아비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것을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솔직하게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면요, 그건 부흥입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위에서는 자아비판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4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의 시작,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일으킨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아주 독특하게 한국의 부흥은 한국 자체 내에서 발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진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부흥이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으나 그들이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부흥은 자생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시대를 흘러갑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목을 자르는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왔던 제너럴 셔먼호의 목숨,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잘랐던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퍼진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뿌렸던 성경책을 집에 붙여놨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말씀에 스스로들 은혜받고 깨닫고 그러면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일제시대에 모여서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한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 그들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묻지 않기 위해서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흔히 한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 지내버리자. 다시는 이거 이제 문제 삼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일한 문제가 또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하고 나서 딱 터뜨리니까 아이들이 쉬고서요. 진짜 그러지? 그랬더니 예, 그럽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당했었다, 부모님께. 당했다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늘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어릴 적에 하셨다. 잊어버린 듯 했지만 문제만 터지면 너 왜 그때도 그랬더니 또 그래! 하고 나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신다고요? 안 그러신다고요? 안 그러신다고요. 뒤로 넘겨버리시는 그 순간 두 번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저는 죄인 아닌데요. 이 땅에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저 남의 물건 안 뺏었는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 다른 사람의 목숨 해친 적 없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선한 양심에 위배되는 것들,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힘든 과정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포기하면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내려놓는 게 참 편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붙들고 안 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려놔 보십시오. 두 손 열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아주 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왜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왜 손을 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신학을 하게 있는데, 서 목사님, 예,
그 녀석이 나처럼 무소유의 정신을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저한테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놈아 하고 그 아버지가 야단을 호통을 치세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아빠 목사보다 아들 신학생의 믿음이 더 큽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찌찌하게 요만큼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형편없게 생각한 거고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버지께 이 세상의 모든 거니까 저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틀리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아들보다도 못하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농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모든 걸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고난, 사실은 사라집니다. 고통요, 내 것을 포기 못하고 그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고통이죠. 내려놔보십시오. 아,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검하시거든요. 자, 저희 교회에도 1년에 2번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소화기요. 6개월에 한 번씩 옵니다. 자, 상반기에 올 때는 뭐냐? 그냥 소화기가 제대로 됐나 하고 경쟁하니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와서 잠깐 보겠다. 그럼 보라. 그러고 나면 2개 보고 갑니다. 아, 날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10월 달쯤 올 테니까 그때 꼭 우리 회사한테 그거를 줘라. 그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먼저 오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10월 달에 경쟁하면서 먼저 와요. 그러고 나서 교체를 해줍니다. 자, 왜 교체를 할까요? 가스가 안에 제대로 차 있나 점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수시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두 번째 의미 때문입니다. 바로 본받아야 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본받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라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내 자아고요. 그리고 편안함이고요. 고집스러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고집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어려워하는 게 고집이잖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집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해서 쭉 풀어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겠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쇼핑을 갔다 왔습니다. 물건을 먹을 거를 샀어요. 볼살을 돕겠다고 낑낑 들고 갑니다. 뒤에서 아빠가 소리칩니다. 내려놔라. 아빠가 들고 갈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낑낑 고생합니다. 자, 그 마음은 알지만 뒤에서 아빠의 마음이 뭐라고요? 대신 들고 가면 해결된다고요. 아빠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면서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만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요, 결코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17절에 아까 선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보란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참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야 하느냐? 예, 다시 말하면
정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겸손하면 상대방이 무시를 하는데요. 무시해도 겸손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누구를 닮아야 되느니라.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넌 누구를 꼭 닮아야 되느니라. 그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아빠 보시기에, 엄마 보시기에 정말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로 한다면 자녀들이 바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1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마저도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서반학교의 중심신앙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뒤에 다시 한글로 넣어드렸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4대 신앙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교회라겠습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어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을 따라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왜 유익일까요? 어려움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든 말씀들 속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우리 보고 바른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본받는 자라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얻으라겠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아직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직 저는 변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된 거지, 내가 변하면 고난은 유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려는 것보다 단지 상황만 옮겨주길 원합니다. 여기서 쑥 옮겨서 저쪽으로만 탁 갖다 놔주면 다 형통하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딪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넘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된 훈련을 한 병사들만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6절에 대해서 다시금 풀어낸다겠습니다. 뭐라겠습니까?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자라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이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남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대속해 줍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에 지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 상황을 떠나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되는 말을 떠나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쏟아진다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갈 마음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늘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늘 부정적일까요? 아니요.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두 번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이려도 앞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을 틀어버리면요, 그 제3자 세 번째 사람은 긍정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긍정의 이야기를 한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사람도 역시 부정적인 말을 바톤을 이어서 부정적으로 갑니다. 참 놀랍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통계입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누구나 다 당합니다. 나만 왜? 아니요, 나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께 작다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 것도 커요. 단지 내 문제니까 내가 클 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세월이 지나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죽을 고비를 넘겨 오셨잖아요. 그때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넘기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때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캐나다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 보내주신 고난에 대한 말을 좀 모으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고난은 곤란할 뿐이지 힘든 건 아니다. 곤란하다라는 것 참 명언이라고 했어요. 제가 곤란해요. 내 상황에 처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 자,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돌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한다면 그들의 비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요. 내가 그들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가면요, 결국은 그 비방은요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2배요, 저주도 2배라.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남을 부지런히 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그 사람을 비방했다면 그 비방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라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남이 어떻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모범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쭉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일부 학자들은 지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 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옥에 간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 이미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코 넘어갈 수 없다라겠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거기 가서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단 더 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의 그 막히는 구절이 풀어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뭘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만 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접을 가시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살려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어려움이 더 많아요. 남을 도우면요, 참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옛날에는 남을 도우면 참 착한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칭찬받고. 근데 요즘엔 남을 그냥 도우면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얻는 것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헛되게 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벗어던지는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아까 바른 삶이라겠죠? 바른 삶의 시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까? 어느 특정한 날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뭘까요? 세례요. 세례가 죄 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죄 실컷 짓다가 목사님 빨리 와서 세례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세례해버리면 죄 딱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세례로 죄 씻는 거 없습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습 앞에 이 양심으로 선하게 살겠노라. 이제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 내겠다라는 선포의 의지가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탁소에 가서 옷만 빨면 편하잖아요. 그러나 죄 씻음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모르냐고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의 기독교 고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시리즈에 보면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언급해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다고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제목 타이틀 때문에 읽어봤는데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다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그 텃밭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 선한 양심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내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제가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서영석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사시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종이 되어버린다면 새 생명은 없습니다.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풀어내야 될 숙제이며, 이것을 풀어냈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대사여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바 아버지